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는 아주 분명한 교회를 향한 교회의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전해진 복음에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매우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도로 번역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말로 인간의 언어로만 전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성도로 양육하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일종의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 말하자면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어로 일단 자기의 생각이든 자기의 신념이든 또 우리의 신앙을 전하는 것인데 말로 전해지지 않으면 말 플러스 무엇? 그럼 말 외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5절은 세 가지 점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점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기억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설교자들에게 또 목회를 해야 될 신학생들이나 또 목회자 지망생이나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설교자로서 훈련을 시킬 때 이제 이 1장 5절을 가지고 저희가 설교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강의할 때 좀 저희가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하지만 그것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가? 첫째는 능력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with라는 전치사를 써서 with power로 번역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언어로 전하지만, 인간의 말로 전하지만, 예를 들면 복음 전도자의 말을 통하지만 with power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말에 능력을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능력은 어떤 것인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주 큰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일종의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복종케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시인하게 하고, 즉 회개하게 하고 십자가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권할 때가 있으면 미리 준비할 때 또 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는 이 말 가운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이 말이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성령과 함께 혹은 성령 안에서 전해질 때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재능을 인간 사회에서 갖고 있든지, 뭐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갖고 있든지, 누구나 다 평범하고 혹은 모자라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며 일하게 되면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아주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변화는 가져오지만 속까지, 중심까지 변화시키는 변화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헌신과 노력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면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확신 가운데 전할 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쓸 때는 assuranc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with much assurance라는 거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질 때 듣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갖고 있는 혹은 체험한 확신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증거죠. 이건 일종의 좀 외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또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혹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은 이제 특별히 한 영혼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거나 훈련하거나 가르쳐야 하는 성경 교사나 신앙의 교사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저희들이 보면 또 다른 일종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교회에 좋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또 바울과 바울의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 안에서 또 확신으로 전할 때, 이분들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이제 반응이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선택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떤 것인가 하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우리가 태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뭐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조금
내키지 않지만 내가 받아야 되니까 의무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좀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뭐 이 성령의 기쁨으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 번역이 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 체험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어릴 때에도, 청년기에도, 또 중년기에도, 또 지금 우리가 장년기에도 혹은 노년기에도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의 은혜가 성장하는,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표현인지를 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신앙생활들, 또 요즘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해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시간의 띠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였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경험이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설교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1년에도 보면 여러 차례, 또 제 인생의 주기로 봐도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말씀이 의무로 다가오지 않고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정말 귀하고 복된 때입니다. 저는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체험하는 이런 아주 귀하고 또 신비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자주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두 단계가 아니라 아주 높은 단계로 이끌어들이는, 말하자면 상승시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쁨이 저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아주 좋은 준비들이 다 되어 있을 때, 뭐 우리 지금 교회처럼 아주 아름다운 공간에서 내가 건강도 평안하고 내 상황도 평안하고, 그래서 평안할 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기쁨으로, 정말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이 어떤 곤고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아주 깊이 체험한 것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질병 앞에서 정말 청소년 시절에 내가 앞으로 쉽게 죽을 것인가, 20살을 못 살고 내가 죽게 되는가,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또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 말씀을 깨닫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시절에 뭐 10대 후반에 죽음을 앞에 두고 읽었던 전도서나 또 시편이나 바울의 서신들이 제 신앙을 형성하는 일종의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환난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죠. 어떤 분은 인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 뭐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 사업이 어떤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또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환난을 견뎌낼 만한 아주 우리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을 간건케 하시는 믿음의 확신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순간들을 체험케 합니다. 이 순간이 없으면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모든 리더들은 목회자로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분이든 성도 부르심을 받아서 평신도 사역자로 일하는 분이든 이 경험들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면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던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아주 평안하게 어떤 어려움도 없고 교회도 어떤 어려움이 없고 이럴 때 받은 게 아닙니다. 몸은 아프고 가족들은 깨어지고 일은 되지 않고 배는 고프고 교회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확신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도록 이끌었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실 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반응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게 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와 혹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나요? 복음에 대한 반응에서 저는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대부분 거부하죠. 반응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통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즉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성서대학이나 여러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아주 기본적으로 뭐 교회 안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 또 목회자나 성도들의 헌신적인 어떤 섬김을 통해 자라나지만 가장 단단하게 자라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고 또 자라나면 음식을 직접 섭취하듯이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적용하고 또 더 깊이 배우기 위해서 좋은 설교 가운데 내가 찾아 들어가고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자라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자주 질문하죠. 과연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일종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생각할 때 제일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첫 번째로 밑줄을 여러분이 쫙 그실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구절인데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제가 여기 1번이라고 묵상할 때 써서 여러분에게 묵상 훈련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제가 예로 든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묵상 훈련할 때 1시간 여러분과 함께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 9절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밑줄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믿음의 일종의 단계, 믿음의 수준의 문제이든지 혹은 신앙적인 사고 혹은 신학적인 태도 때문인지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성경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양육하는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믿음으로 권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람의 말로 이것을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좀 여러분들이 강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네 번째 구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세 번째 일종의 묵상의 구절이고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어도 어떤 때는 이것을 거부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잘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좀 멈추어서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마지막 구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에 이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역사한다는 것은 단어 뜻으로 하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운동력은 뭐냐면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 축구 선수들이 활기차게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냥 있지 않고 꿈틀대고 움직이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한다라는 표현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성경에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격동하다. 요즘 잘 안 쓰지 않는데요. 한자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격하게 해서 격동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의 내 믿음의 상태 혹은 내 믿음의 어떤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좀 씨름하고 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도전을 받고도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 한 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서를 이해하시면 데살로니가서가 갖고 있는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삶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런 교회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